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스바냐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에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하다가 그냥 손을 그냥 탁 늘어뜨리고 싶었던 적 있으실까요? 열심히 아무리 애써도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고 그리고 막막해질 때 우리는 그걸 흔히 번아웃이나 무기력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 감정, 그 경험을 하고 있다고 하죠. 마치 온몸에 힘이 다 빠져나가서 이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도 없는 그런 순간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또 그런 경험을 한 분이고 이번 한 주가, 지난 한 주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순간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스바냐 말씀은 바로 그렇게 지쳐 손을 늘어뜨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응원가이자 가장 뜨거운 사랑 노래입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흔히 무언가 비장한 각오, 십자가를 진다든지 아니면 힘겨운 내가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거 내가 다 감당해야 돼 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먼저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바냐 말씀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을 충분히 바꿔놓기에 정말 충분한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나의 고군분투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나를 향해 노래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스바냐 선지자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리 길지는 않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놀라운 성경이 하는 말씀, 곧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무기력함, 우리의 그 번아웃을 이기는 힘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큰 이유는 우리를 향해 기쁨의 노래를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친 영혼이 좀 회복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기쁨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스바냐서는 스바냐라는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는 유다의 요시야 왕 통치 초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때 유다는 므낫세와 아몬 왕의 통치 기간 동안 아주 극심한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에 빠져 있었던 때입니다. 바알 숭배, 몰렉 숭배, 별 숭배 등 이방 종교가 만연했고 사회 정의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또한 지도층은 부패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이러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아주 준엄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은 정말 뜬금없이 시작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갑자기 노래하고 기쁘게 부르고 전심으로 즐거워하라고 거의 잔치를 열어도 될 그런 분위기의 말씀이 14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스바냐 1장부터 3장 13절까지의 말씀은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바냐서 1장부터 3장 13절을 읽은 분이라면 이 14절의 말씀이 너무나 뜬금없이 들려져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스바냐 1장부터 3장까지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것을 멸절시키겠다. 그들의 피가 티끌처럼 쏟아질 것이다. 이런 칠흑 같은 어둠과 절망의 메시지가 계속 반복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3장 14절에 모든 것을 뒤집는 환희의 노래, 잔치를 열어야 될 것 같고 축제를 열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메시지가 시작된다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180도 분위기가 바뀌는 걸까요? 15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진노를 쏟아내시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갑자기 14절에 그런 잔치의 노래를 부르시고 15절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변화된 모습이 전혀 언급되지 않거든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해야 될 이유는 이 백성들이 뭔가를 잘해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내보일 만한 뭔가 이렇게 거룩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우상숭배를 끊어낸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15절에 기록된 대로 15절의 내용의 주어가 여러분 뭔 것 같습니까?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15절의 모든 주어가 형벌을 제거하는데 누가 제거합니까? 여호와께서 제거하시겠다고 합니다. 원수를 쫓아냈다고 합니다. 누가 이 원수를 쫓아냅니까? 여호와께서 쫓아내겠다고 합니다.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즉 사람의 행동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이 먼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인 거예요. 두려움에 있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면은 모든 것들이 해결될 거야. 너희의 두려움이 사라질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무기력함과 번아웃을 탈출하는 시작점인 겁니다. 바로 출발점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스스로 발버둥 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형벌을 제거하셨고 나의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셨고 나를 사로잡던 죄와 절망이라는 모든 원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꺾으셨기 때문에 지금 내 안에 사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 사실 한 가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는 사람이 바로 낙심과 무기력과 번아웃 같은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의무감만 남아있다면 여러분 우리 순서가 바뀐 것은 아닌지 한번 다시 되돌아봐야겠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만 무언가를 완수해야 하고 무언가를 잘해내야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에 기쁨으로 응답할 책임이 있고 오히려 그 잔치에 초대받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순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날마다 이 관계가 유지될 때 우리는 무기력함이나 영적인 타락이나 번아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런 선제적인 구원을 선포한 말씀은 우리의 구체적인 무기력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노래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먼저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표현이 오늘 우리 마음에 깊이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번아웃이 되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찾아올 때 그냥 뭔가 포기해버리죠. 그냥 나 모르겠어. 손을 늘어뜨린다는 겁니다.
끝없는 경쟁과 불확실한 미래, 깨어진 관계 속에서 우리는 쉽게 지치고 낙심하면서 우리의 손을 늘어뜨립니다. 이만큼 했으면 됐어. 더 이상은 못하겠어라고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이라 그러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것 같고 우리가 주 안에서 노력해도 자꾸 죄에 넘어지는 그런 내 욕심이 많고 이기적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영적인 손을 가끔씩 놓아버릴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나요? 야, 긍정적으로 생각해. 아니, 너만 생각해. 야, 너 의지가 너무 약해. 야, 좀 더 힘내봐. 열심히 해봐. 성경 좀 읽어. 기도 좀 해. 라고 우리에게 세상은 채찍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처방전은 이 사람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지를 탓하기 전에 16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먼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지적하기 전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15절에도 말씀하시죠. 이미 두려워하지 말라고 15절에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늘어진 손을 일으켜 세우는 힘은 나 자신에게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왕이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고 그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에 비로소 손을 들어 올릴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힘으로 버티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거룩하신 이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살아내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기력에 빠져 있다면 더 노력하고 애쓰기 전에 먼저 잠잠히 여러분의 눈을 감고 이렇게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왕, 나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그 임재의 영광이 여러분의 늘어진 손에 새로운 힘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무기력과 번아웃으로부터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저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깊은 무기력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하루에도 많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이 무기력에 빠지는 순간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것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아니면 일을 하다가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그리고 비로소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구하고 찾고 은혜를 구하지만 우리의 모습들이 큰 변화가 없을 때, 내가 목사로서 자격이 있나 하는 생각에 손을 늘어뜨릴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더 잘하려고 해봤지만 잘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너무 열심히 했던 그 기억들 속에서 하나님, 제가 더 이상 저의 경험과 저의 지혜, 제가 생각하는 어떤 지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들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해보지만 여전히 잘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때마다 손을 늘어뜨리고 아무 생각하기 싫고 아무 사람도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충동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나 감사하게도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임마누엘, 그리고 이미 나를 향하여 사랑의 노래를 부르시는, 나를 향하여 기쁨을 참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향하여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노래 세레나데가 바로 나에게 위로가 되고 다시 일어날 용기가 되어준다라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힘입어 일하고 있음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제가 다시 한번 붙들게 될 때에 제 안에 그런 늘어진 팔을 걷어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비단 저의 문제만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각자의 삶 속에 손을 늘어뜨리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을 겁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피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15절과 16절에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책망하고 야단치시는 게 하나님의 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노래해주고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그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그리고 너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누구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가 첫 번째요. 그 다음은 여러분의 행동을 살피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않도록, 손을 늘어뜨리지 않도록 내가 이 손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7절로 넘어가죠.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가장 충격적이고 아름다운 구절이죠. 찬양도 있고 또 많은 성도분들이 이 구절은 외우시는 구절인데 우리가 17절 화면을 함께 보시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듣기는 들었고 배우기는 배웠어도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많은 구절 가운데 이 스바냐 3장 17절은 꼭 여러분 암송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말로 잘 표현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인 것 같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우리의 어떤 문제보다 크시고 어떤 절망보다도 강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셨죠. 독생자 예수를, 아들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예수를 믿는 이마다 구원 얻게 하셨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 얻게 하셨고 영생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분. 마치 사랑하는 자녀를 품에 안고 고요히 깊이 사랑을 속삭여주는 그런 아버지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자녀들의 어릴 때를 기억 잘 못하죠.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아이를 얼마나 품에 안기를 사모합니까? 정말 금이야 오기야 안고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면서 키웁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랑을 정말 여러분들에게 나 사랑했어 라고 말하는 분이 아니라 정말 잠잠히 그윽한 눈길로 쳐다보시고 지켜보시고 돌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한순간도 그 자녀를 나의 시선 레이더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시선으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구절 안에서 세 번째,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리고 그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스스로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굴만 봐도, 여러분 자는 얼굴만 봐도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이게 정말 내 딸인가? 이게 정말 내 아들인가 하는 그런 마음이시라는 겁니다. 부모가 돼보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 딸들이 다 컸는데 가끔씩 딸들이 자고 있는 모습만 봐도 배부르다라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못해줘서 미안하고 안타까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그런 종류의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볼까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죠.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구로만 그냥 따져봅시다. 은하계, 우주 이런 거 다 빼고 지구로만 한 75억 되는 인구 가운데 딱 한 사람, 나 한 사람, 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75억 명이나 되는
그 사람 중에 단 한 사람 때문에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시고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시고 어깨춤을 추시면서 노래를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늘 또 너를 지키고 있어. 내가 잠잠히 너를 주목하고 있어. 내 시선에서 너를 벗어나지 않게 하고 있어. 너는 내 유업을 이을 자야. 너와 내가 영원히 함께 살 거야. 지금 당하는 고통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함께하고 있어. 이런 노래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다는 겁니다. 75억 분의 1인 내가 무엇을 탁월한 것을 무슨 업적을 이루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존재 자체를 보시고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죄와 허물로 얼룩진 우리 무기력하게 손을 늘어뜨리고 있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절망과 낙심과 번아웃된 모습 그 모습을 보시면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를 향하여서 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노래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근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할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고 계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며 사랑의 노래를 들려주시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는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노래를 듣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느 사람도 여러분들 주목 안 할지 몰라도 하나님만은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따내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 거죠. 이미 독생자를 주시며까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향해 불러주고 계시는 그 사랑의 노래를 우리가 더 가까이 하나님 곁에 가서 듣고 싶어서 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밤마다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하시죠? 그 성경 통독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가 분명하게 들릴 테니까.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응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그것이야말로 참여하는 일이 되겠죠. 오늘 우리는 스바냐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어떠한가를 한번 살펴본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이 교회로 살아가며 예배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의 응답이어야 합니다. 의무감으로 사로잡힌 이거 안 하면 내가 잘못될 것 같아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부여되는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이 기도의 삶, 예배의 삶, 찬양의 삶, 봉사하고 섬기고 사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비로소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의 무게에 눌려 여러분 혹시 손을 늘어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아예 그 늘어뜨린 손 외면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이 정말로 기쁨이 없는 어떤 의무감으로 드려지는 그런 신앙생활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멈추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눈을 감고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가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고 여러분의 늘어진 손에 힘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의무가 아닌 축제, 기쁨의 축제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노래를 듣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